시편 146편 제 성경으로 907면이 됩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좀 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지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오늘 시편 39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그 다윗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눈에 보지 않아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지요.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지, 그냥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다윗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인생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든 세상에서 웃으며 울며 정말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어도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모든 사연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저 빗속에 새길 한 줄의 말. 아, 오사관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면서 우리는 한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비석에는 무슨 글이 새겨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죠? 한 가지 질문만 우리에게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묻는 질문은 오직 하나. 네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질문. 한 번 하는 것이 부족해서
2번, 3번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그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그저 한 2시간 되는 영화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저 인생이 아주 멀고 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제 돌아보니까요 60년 인생이 그냥 잠깐 지나가더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어도 너무너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역시도 인생에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너무 어리숙하고 그냥 너무 바보 같고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그냥 어디 가도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사관님 컴퓨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사관님이 또 바꾸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0524입니다. 어디든지 저의 패스워드는 이거 비밀인데 딴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은행 비밀번호도 무슨 비밀번호도 다 0524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5월 24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소망 없고 정말 방황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가? 한참 우리 고등학교 때는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들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못난 이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저는요, 참 여러분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순간에 바로 그날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나의 생명,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전하는 소원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쨌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많은 제 인생에 기대하는 꿈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품고서 하나님,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꿈이 그냥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름답던 푸른 꿈이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냥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는 아니지만은 할아버지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생각하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정을 주시겠어요? 어떤 신부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녀는 하나님 어떤가요? 그러면서 왜 꿈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푸른 꿈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마치 지난 밤에 꾼 꿈과 같습니다. 세상에 그 꿈이 어디로 갔는지 다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꿈꾸고 나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을 탁 떠봤는데 세상에 그 꿈은 다 사라지고, 아이고, 이게 장대 같은 아이들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말이죠. 그 아름다웠던 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현실로 다가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저를 떠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하늘에 나는 연을 보는 것 같아요. 늘 아이들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도 어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꿈이 이제는 다 깨어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는 그 전에는 그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 크리스찬 기독교 서적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던 중에 그 아주 배 밑에 창고에 들어가서 책 정리를 하다가 뭘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꺼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다란 아주 멋있는 미국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니, 왜 난데없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는 여러분, 고향의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미국이 저희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내가 가졌던 그 꿈이 실체가 되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귀한 은혜와 꿈을 주셨는데, 저는 제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꿈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만큼 귀한 은혜와 축복을 과분할 만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나는 나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가진 그 꿈보다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제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저의 청춘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국민을 위하고 지켜주는 나라가 이 미국이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 다 덮인다 할지라도 이 미국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불구경하던 것처럼 중국에, 한국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저런 감기 같은 것 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저러냐고 빈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확실하게 찍히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 정말로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코로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이 세상의 권세자도 위대한 나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일어났던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정말 세상을 향했던 나의 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대,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물거품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세상을 소망하면서 세상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의 소망은 당신께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고서 그냥 이 세상에 이끌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번지수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할 영원한 소망, 안식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먹을 양식에만 붙잡혀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세상에서 살 나의
이 귀한만을 생각하며 살죠. 당장 내가 그 할 좋은 집만을 원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육신에 갇힌 그들의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늘 싸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아니다, 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애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주변의 강국들에 의해서 패망했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모두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끝난 그 백성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온 천하의 왕들도 그 왕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다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초라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 이국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꿈이 사라졌던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젊을 때의 푸른 꿈이 이제는 일장춘몽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저 권세 있는 나라, 권세 있는 왕,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이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미 70년이 지난 자기들의 조국에는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끊임없는 방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간교하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정말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세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그 믿음, 그 결단을 또다시 빼앗아버리고 또다시 우리를 주저앉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시편 146편의 시입니다. 그들은 이 시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눈에 눈물만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저 마음속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 교회의 벽에 붙어있는 바로 이 찬양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닙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낙심과 절망과 환난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원수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이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무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 세상 사람 알고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참으로 이 세상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니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빼앗았습니다. 그는 운명적으로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망칠 때에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야복 나루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간교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야곱이 지은 그런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기꾼들도 우리가 믿고 참으로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어떤 인생에게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삶,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수천 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야곱을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소망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으로 유서와 같이 활을 떠난 화살같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졌던 그 푸른 꿈도 이제는 일장춘몽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며 일장춘몽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